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전체 9개의 절은 뭐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막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자기가 짓고 싶은 거 다 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이게 성전이세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한 그곳을 나도 마음에 든다. 내가 거기 있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벼랑간에 너가 지금 왕인데 네 아버지 다윗한테 내가 약속했듯이 너도 이렇게 하면 네 후손들이 계속 왕을 할 거야. 그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지은 이 성전이고 뭐고 다 내가 허물게 될 거야. 뭐 그런 거 얘기하신 거 맞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대체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일단 그 건 내용은 어렵지가 않다.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또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오늘 그냥 제가 설교 원고를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만나셨고 솔로몬을 칭찬하셨고 솔로몬이 기대했던 대로 솔로몬이 지었던 소위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마도 기대했던 대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결국 그 솔로몬이 어떻게 됐냐고요. 훗날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왕이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고, 물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속하게끔 하시지만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너는 나를 순종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순종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도 우리 가슴에는 별로 그랬나 보다. 목사님이 아무튼 설명을 하시는구나. 만약 너가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에 대한 나의 약속대로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해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문제예요. 저의 문제고. 근데 그런 구원의 길을 네가 걸어 내게 올 때까지 꼭 필요한 게 있어. 그것은 나를 순종해야 돼. 똑같죠? 솔로몬한테 한 말을 하고. 근데 솔로몬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불행한 마지막을 보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기브온의 산당에서 처음 솔로몬을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가자. 나를 순종하라. 그러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아멘? 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린 문제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생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두 사람이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늘 이 본문이 그때 당시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상관관계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선 오늘 본문에 따르면 2절이죠.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나타나셨나 보죠. 기브온에. 오늘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네요. 첫 번째 나타나신 거는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9장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앞장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언제 나타나셨는가? 그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를 드렸을 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0번은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그래서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1000제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1000일 동안 얼마씩 약속한 걸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나 이 1000번제는 실제로는 1000마리의 황소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끼리도 생각해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짐승을 집에서 잡아본 일이 없지만 시골 같은 데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은 동네 장치가 나면은 돼지를 잡잖아요. 돼지가 진짜 저만해요. 이렇게 쓰면은 걔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은 이제 돼지 잡는 사람들이 아무튼 기술이 있어서 어떻게 푹 쓰러지더라고. 어디를 치니까 돼지가. 그래서 걔가 갑자기 이제 김치찌개에 돼지 고기로 나오고 돼지 고기에 털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나는 그날부터 안 먹어요, 그 돼지 고기를. 근데 또 요즘 지금 그 털만 찾는 분들도 있어요. 참 더러워 죽겠어. 아무튼 자,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 동네가 경사가 나고, 거꾸로 말하면 그거 한 마리 잡는데도 그렇게 힘이 든데, 그 당시에 벌써 수천 년 전에 아무리 왕이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많은 사람들이 했다 하더라도 1000마리를 잡았다는 건 정말 더군다나 하나님은 기스가, 일본 말로 기스가 난 건 안 받으신다니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1,000번 제를 드려야 하나님 나타나시는구나, 이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1,000번 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그걸 분석해 보면은 뭐 양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양을 1,000마리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무튼 그런 정성이 아무튼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나도 그러면 1,000마리를 잡아야 되나 보다, 그런 심경으로 하나님을 좀 찾아보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네? 수요 예배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뭐 집에서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 뭐 잔뜩 사놓고 이틀 만에 또 차버리고, 왜 그러냐고. 그게 1,000번 제를 못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1,000마리를 잡으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기도원이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그 한 행위보다도 그 행위가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게 있어요. 여러분, 얘는 참 특이한 애야. 이런 걸 해내. 얘 참 좋아. 마음에 들어. 이러고 있는 걸 왜 안 하냐고요. 웃지만 말고 앞으로 하세요.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을 간절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간절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간절한 거는 매일 나온다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면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예.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뭐 나도 모르겠어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한테 좋아했던 게 있어. 다른 사람은 그걸 안 하는데 당신은 그거를 해. 그래서 하나님, 얘는 참 특이하다. 얘는 참 좋다.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있나 보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뭘 해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했다 안 했다. 이러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가치가 없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하나님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자꾸 넣어야 돼. 혼자서 하면 좋은데 돼야 말이지. 안 되니까 자꾸 같이. 그 믿음의 친구들 교회를 왜 줬냐면 같이 하라고. 너 혼자 하면 힘드니까 옆에 같이 하면. 여러분, LA 피트니스도요, 친구랑 이거 끊어서 가면은 한 달을 잘 다닐 수 있어. 그래도 다 못 가. 한 20일밖에 못 가. 지 혼자 끊잖아요. 이틀 가고는 충분하대. 한 달치를 다 했기 때문에 어저께 자기한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구나. 그러니까 또 한 달 끊어놓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같은 비슷한 목적이 같이 아프면은 가는 거죠. 그 수영장에서 걷고, 그렇죠? 사우나에서 걷고, 예, 일개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이 있으려면은 자꾸 나보다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찾아야지. 그런 건 지혜예요. 지보다 믿음도 없는 거 하면은 있는 믿음도 뺏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인기가 많잖아요. 다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이 왜 안 나와요? 이럴 땐 또 겸손해. 또 겸손할 때 겸손해야지.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인이 나타나신 거니까 나타나신 환경을 볼 때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구나. 이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열망할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게 새벽 기도일 때도 있고, 직장에 새벽에 나간 사람 새벽 기도 오지 마세요. 저녁에 혼자 기도해. 괜찮아요. 왜? 시편에는 밤에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요. 새벽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 따져서 기도 들으세요. 그건 다 핑계라고.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못해서, 그러니까 새벽에 오지 말라고, 저녁에 하시라고. 나 보려고 새벽 기도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어느 시간에든지
정성을 다해서 계속 기도하라고요. 그게 큰 미천이에요. 무슨 미천? 따라해보세요. 축복의 미천.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축복. 그렇잖아요. 축복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복 받고 싶어. 복의 미천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또 복을 주시지 뭘 주시겠어요. 그렇게 꼭 하셔요. 그런데 그게 혼자 잘 안 되니까 누구랑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예배잖아요. 아무튼 우리 교회 예배 많잖아요. 여기 다 예배, 일주일에 예배만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번도 돼. 그러니까 그 중에 다 못 나와도 한 7번만 채우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기브온에서 왕년에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만났다 그러잖아요. 오늘 두 번째 만난 거네요. 제가 알기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더 있었겠지만 성경에 또 기록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두 번째 지금 만나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셨을까? 솔로몬을 다시 두 번째 찾아왔을 때의 그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일단 오늘 어떤 상황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렸어요. 두 번째, 자기가 지낼 왕궁도 완공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붙이냐면 말을 1절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성전도 지었어, 자기가 지낼 왕궁도 지었어, 또 뭐 다른 것도 짓고 싶은 곳이 있었나 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은 뭐 또 엄청 지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죠? 아멘한 사람의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음악도 박자를 못 맞추면은 음치라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이루던 거 뭐든 간에 다 마친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애들처럼 또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성전 또 뭐 아무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궁도 짓고 뭐 필요한 것들 짓고 다 지어서 나한테 감사하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일까?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보고 뭔지 찾아가 보죠. 우선 솔로몬의 지금 상황, 얼마나 입이 벌어졌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좀 뿌듯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기를 원했던 성전을 아버지 다윗이 원했는데 자기가 아버지가 원하셨다고 하나님 계실 장소를 지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자기 부인들하고 살 또 정사를 볼 그런 왕궁도 짓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기타 다른 것들도 짓고 있는지 아무튼 뭔가 다 잘 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막 저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 그 여자도 엄청 똑똑한 여자인데 여왕인데 막 솔로몬한테 직접 왔잖아요. 지혜를 구하려고. 은근 부하를 가지고 오고, 제가 만약에 당시에 솔로몬이었으면 나는 막 그냥 막 구름 위에 올라갔을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지혜야. 이 여자 둘이 싸우는구나. 이거 잘라서 얘를 하나씩 줘라. 그런 게 어떻게 자기 입에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이 여자 주세요. 얘가 진짜 엄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입에서 스바의 여왕은 그 똑똑한 여자가 솔로몬에 오기 전에 시험했죠. 몇 가지 시험했어요. 질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질문에 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스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바 여왕이 당신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다 답도 맞히시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은 그냥 태평천하지. 사람들은 좋다고 매일 노래하고 우리 왕 솔로몬 최고입니다 하고 진짜 끝내주는 상황.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칭찬하셨잖아요.
고맙다. 야, 네가 나를 생각해서 내가 거할 성전을 만들었구나. 내가 네 애비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 건데 네가 결국은 해냈구나.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에게나 솔로몬에게 당신이 거할 집, 성전을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을. 언제 바랬어요? 하나님이 불러다가 너 내가 거해야 되니까.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본인이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을 저렇게 정말 초라할까, 짓고 싶다라는 그에게 마음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 말 안 하신 거예요. 먼저.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나의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 유명한 말씀이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원했는데 네가 지었구나. 오케이, 땡큐. 이거 아니고 그가 원했어요. 다윗도 원했고 솔로몬도 원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걸 보시더니 오케이, 참 지금 성전 자체를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 네 마음,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거 내가 그걸 들었다 이거예요. 간구를 찾아봤더니 열왕기상 3장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 그랬어요. 그 처음 기브온에서 만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나 솔로몬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지어진 어떤 physical building에 있을 수도 있고 그의 화려함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걸 원한 적이 없으시고 지금 그걸 봐서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을 열망하고 있는 마음을 기쁘게 생각하셨어요. 바로 그 마음에 내 눈길과 마음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건물 자체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스페인 어딘가는 계속 성당을 짓고 있다면서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당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나 성당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이 계시려면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분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조심스럽게 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필 이때에 나타나신 것은 그가 솔로몬이 이루었던 업적에 대한 칭찬을 주시기보다는 네가 이걸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도왔는데 이렇게 되도록 왜 도운 줄 아니? 네가 나만을 열망했기 때문이야. 그 마음을 내가 기쁘게 생각해서 네가 원하는 이 현실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 영원히 할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 절들이. 그러면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 선줄 알아? 네가? 네가 스스로가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교회에서 큰 직분 받고 선줄 알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거는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무슨 기분 나쁘게 하려고 낙심케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잘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기브온에서 처음 만났을 때, 지금 두 번째 만났을 때 솔로몬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네가 이 삶을 끝까지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오늘 2023년 6월 7일 날 오늘 우리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는 거 알지? 내가 너에게 체험을 줬고 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익스피리언스도 있잖아. 그런데 왜 그래?
근데 왜 지금 그래? 왜 네 마음에 기쁨이 없어? 뭐가 그렇게 불안해? 넌 살아봐야 7, 80년밖에 못 사는데 어디다 지금 너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잘한 거를 칭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넌 네 마음이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마음이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더 잘 살아.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몇 가지 하시는데 그 약속이 영원히 거하시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도 항상 하나님 뭘 하라고 그러시고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방법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순종. 근데 여기서 이제 솔직히 이게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맨날 결론은 순종이야. 맨날 결론은 기도고. 자, 그런데 오늘 조금 약간 집요하게 이 순종,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너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말했어요.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어쩌고 다 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you must obey me. 나한테 you have to have obedience. 순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이긴 한데 나는 여러분을 의심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순종을 아는데 순종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 거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종을 하지 않으면 6절 7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왕위를 영원히 주지 않을 것이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 딱 솔로몬 앞에 남겨졌고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앞에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다른 주석과는 달리 이게 순종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현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무척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경험적으로.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를 지키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나의 리스폰스가 일률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어떨 때는 그렇게 했다가 어떨 때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disobey 하다가 obey 하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순종하는 분들이라고 전제하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몇 가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뭐가 순종하는 걸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어야 돼요. 이제 더 점입가경이죠. 더 힘들죠. 순종도 힘든데 순종이 뭐냐 그랬더니 순종을 리프레이즈 했더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더 가볼까요? 제가 옛날에 자녀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교인 한 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수요일날 맨날 나오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건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보다 자기 새끼들을 더 사랑하는 순간 순종이 안 돼요.
왜 목사님, 예?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재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한 개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많죠. 내가 이 표정 지을 줄 알았어. 저 표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는 표정이에요. 사실인 듯 아닌 듯, 긍정하는 듯 아닌 듯 이러고 있는 표정이 딱 우리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서 탁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얼마나 오리발을 빨리 내뱉다 집어넣는지. 근데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단 한순간에 다 끝내자는 거 아니고 적어도 이 손요한 목사 의사를 통해 진단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를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단하는 이게.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왜? 어디서 봤어요? 우리 순종을 하려면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보다 더 한 커플 더 들어가면 요게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왜 얘기하는데 요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또 사투리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요 놈을 아무튼 잘 핸들해야 돼요. 이건 교양이 있는 말 아니고 다른 말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어차피 다시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성전과 왕궁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솔로몬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참 잘했다, 고맙다. 네가 나를 향한 그 열망이 있으니 내가 그 마음에 내 눈길을 두겠다. 근데 너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려면 꼭 순종해야 된다. 너 순종 안 하면 큰일 나. 네가 지었던 성전 이거 내가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시니까 순종이 핵심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생활에서 순종이 중요하구나. 그럼 순종이 뭐냐? 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마음 더 밑에 더 inner heart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더 나은 것, 내가 더 좋은 사람 이걸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 궁극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자아라고 해봅시다. 제일 밑에 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보면 제일 밑에 우리를 움직이는 제일 기저에 자기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는 본능적으로 자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두 가지가 정신없이 소용돌이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토록 그 새 가방, 명품 가방을 갖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 집밖에 없어. 명품 가방이 뭐 필요해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왜 여러분이 꼭 우리 이민 오셔서 우리 생활하는 분들이 왜 벤츠를 사고 뭐 좋은 차를 사서 꼭 주일만 타고 와요? 아니 주중에 일을 할 때는 1달러를 벌어야 되니까 폼 재는 사람 아무 없어. 내가 신방 가면 너는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뵀던 권사님이 주중에 그 일터에 가면은 어머머머머 어떻게 아주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뭐가 날리고 근데 어떻게 주일날만 오면은 그냥 아주 삐까뻔쩍 차도 막 파리가 미끄러질 것 같아. 왜 그래요? 나를 누가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그때 없어요. 하나님 두 번째 잠깐 계세요. 왜 이랬을까? 얘가 봐야 돼. 얘가
그러니까 그 까만색 승용차에서 탁 내리면서 일단 여기다 녹색깔 가방을, 입생로랑을 딱 들고서 가는데 아무도 안 봐주면은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우리의 자아가 그게 죄다 아니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자기가 믿음으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 내내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자꾸 막으니까 죄가 되는 거겠죠. 예뻐지고 가방 들고 싶고 좋은 차에서 편안하게 앉고 싶은 것이 죄인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에 완전히 집착을 해가지고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자아예요. 현재 우리의 자아예요. 자, 그런데 이 자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거여야 된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린데요, 목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애도 죽은 거야. 목사님, 저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에 죽었구나. 죽었는데 너 이렇게 꿈틀거리는구나. 오호 통제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자, 그러면 적용. 가방과 검은색 벤츠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앞으로 excuse me. 지금 또 벤츠 검은 거 타는 사람은 목사님 나를 또 하시는구나. 가만히 있어 보자. 나 지금 얘기하는 건 승용차야. 이 SUV가 아니고. 그럼 됐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타야지. 왜? 목사님을 태워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담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타셔.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려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이루고 살 수 있으면 타셔. 가방 들어요. 신빙으로 매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남에게 뭔가 하고 싶은 그 밑에 있는 마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하나님 입생로랑 사라 그러면 사셔요. 그 사람은 그게 필요한 거지. 명심하세요.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순종이 탁 답이 막히냐? 어이구 이냐? 벌써 그 밑에 있는 자아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말씀 시간은 맨날 고충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잖아요. 해결하는 과정을 사는 사람은 자유해요. 그걸 맛봐야 돼요. 네. 그 자유함, 그 누군가에게 막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남에게 인정받아 이러한 것에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걸 나타내냐면 내 새끼들은 별론데 쟤들은 다 똑똑하고, 자꾸 모든 게 다 비교돼서 자꾸 살기가 싫어지는 거야. 자기도 지금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왜 나는 내 차가 이러냐 그러고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져. 근데 자기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 내 이 모양이 이러니까 아침만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맨날 꿈틀거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딱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실제로 자기는 누가 나를 판단하더라도 별로 부끄러운 일이 없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너는 참 어떻게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삶을 하느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는 걸 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정리하고 마감해야 돼요. 솔로몬, 성전, 화려함, 감사, 기도 막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고,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네 깊은 네 마음을 잘 붙들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어서 나의 말에 순종해야지. 그래야 네가 영원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의 어떤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그걸 실천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가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저부터 또 여러분도 다 같이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을 껴안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내 죄 1, 2, 3, 4 요걸 하나 둘 셋 넷 다 지운 게 아니라 나를 껴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는 내 자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모순이잖아요. 지금 가지고 가셨다는 나한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완벽하게 그 자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도와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자꾸 치료하면서 자유를 계속 누리며 죽는 날까지 가는 거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전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 예배드리고자 달려나와 하나님 말씀과 찬양 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